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이 있고 그의 목에는 아름다운 금사슬이 있음을 저희들 또한 믿나이다. 이 주에 우리가 구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구원한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지혜자의 삶을 살아 구원한 날에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씌워줄 관들을 바라보며 우리 목에 메어줄 아름다운 금사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나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사오니 또한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달에는 명절도 들어있나이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믿음의 선한 지혜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는 가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듣는 가문들 다 자녀 손손들이 되어지도록 구원한 날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예배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응답 주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목걸로 때를 따라 저들에게 하나님이 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풀고 그 말씀 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시하여 땅은 나의 발바늘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신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너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그냥 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죄악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업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소리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증한 신앙입니다. 가증한 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앞에 잘못되어진 오타입니다. 잘못된 가증한 신앙에 대한 책망, 가증한 신앙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에요. 드디어 본서 이사야는 결론부분으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이면서 치우조 심판과 약속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나의 1절에 보면 보좌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런 말씀 풀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2절 말씀을 풀으면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저 오타예요. 가증한 신앙이에요. 신앙에 대한 책망이에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신앙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할 때 전능하사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숨겼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명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변의 법칙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이 명제를 바꾸려고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체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뒤엎을 만한 어떤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연적인 천지, 보이는 것을 말해요. 가연된다란 말은 보여지는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 가연적인 이 천지의 모든 피조물은 그것들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다 용납하거든요. 그런데 용납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원받아서 그 인간 속에 여호와의 영, 가오라고 하는 그 영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에 순종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들을 때 인간에게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여호와께서 안탄하시고 그 인간에게 당신의 영을 두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의 성신의 힘으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오늘도 그 성령님과 함께 두 손 잡고 동행하고 성령님이 생각하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이 마음 주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이 손과 발을 움직이는 대로 뭐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용납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 찬송가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신적 세계와 즉 마음이 가난하고 동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떠는 심령을 하나님은 권하시고,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3절 불들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는 일찍이 본소 벽부에서 외식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기에 책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작도 책망하셨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도 책망하는데 다른 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있어서
진실한 그 교회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소를 저가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과격한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동의하는 마음이 없이 소를 저가 제사를 바치는 것은 살인하는 행동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나올 때에는 동의하며 자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 드리는 자의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먼저다. 그러니까 재물이 먼저냐 드리는 자가 먼저냐 라고 하는 구설수리에 있어서는 뭐예요? 드리는 자의 우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물보다는 드리는 자의 우선이에요. 우리가 신학교 때 수업을 할 때 교수님들하고 같이 수업할 때 첫 제사를 드렸던 카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논하시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카인은 농작물을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신학생들이 그렇게 기술을 하거든요. 서술을 할 때 제가 똑똑히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아니다.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드리는 자의 마음 태도를 볼 수가 있다. 아벨의 태도와 카인의 태도인데 성경 문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카인의 마음의 태도가 바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카인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사 얼굴 색깔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동생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그리고 동생을 바라보는 태도 가운데 그가 마음속에 분노와 혈기를 동원하여서 그 동생을 불로 쳐 죽인 사건을 보면 그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던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물의 문제보다는 뭐가 우선이다? 드리는 자의 태도가 우선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 자세를 어떻게 드리느냐?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를 드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개의 목을 꺾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고 유대인이 특히 혐오하는 것 중에서 개입니다. 개를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여인이 자기의 처녀를 고쳐달라고 와서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단호한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던짐이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럴 때 솔로몬의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맞고요. 저는 개만도 못한 참으로 비천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세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보일 때 그 딸의 그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치유받을지어다. 네 주의 세방을 지어다 하고 이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3장 18절이나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이 이방에 대한 혐오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알지만 오히려 개의 목을 꺾은 것처럼 혐오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다. 이 예물은 소재를 가리키는데 레위기 2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이 돼지는 가장 혐오한 가장 혐오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친 소재는 돼지의 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 같다. 저들이 소재와 같이 분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찬송한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말씀이 떴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거기에 보면 창기가 번 돈,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신학교 때 핫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직업인데 직업을 벌어서 수부의 10분의 1 버는 건데 그거 11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신학교 교수가 이 신명기 23장 18절을 찾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기가 번 돈은 11조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개 같은 자의 소득 알아요? 그거는 뭐냐면 분별 없이 돈이라고 다 돈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소득을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개 같은 소득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돈을 강탈하다가 또는 훔쳐다가. 근데 유대인들의 talmud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훔치다가 회당을 만나잖아요. 회당에 갔다가 11조 드리고 가다 지가 훔친 돈 중에 쓴다니까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창기가 번든 개 같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도 떴네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복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그래서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 세계에서 여러분 개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매어서 죽인 거 아니냐. 요즘은 개를 그렇게 잡는 법은 없거든요. 다 정상적인 도축의 방법으로 거의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섭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저의 마음대로 한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놓고 오히려 가증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증스러운 일을 한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면서 3절 말씀에 소를 잡아들였냐 어린 양을 잡아들였느냐 그것은 마치 그 살인함과 같고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마치 돼지의 피를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이 다름없다. 그러니 그러한 가증한 일에서 뭐하라? 돌이키라. 아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 보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불신을 빠졌던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실질적으로는 우상 숭배자와 다름이 없으므로 그들이 유혹을 받도록 방치해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지도록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무서운 환난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환난에 방치해 두는 것, 질병에 방치해 두는 것, 기근에 방치해 두는 것, 전쟁에 방치해 두는 것, 엄청난 죄악인 걸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죄악의 모습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손이 보여야 되고 아멘. 극한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구하는 보호의 손이 보아야 되며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기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거기에서 뭐예요? 비를 우르르 내리셔서 모든 기근을 물리치시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 그리고 반석을 쪼개려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유혹 가운데 그들을 가만히 놔두었다. 그래서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아무리 그런 어려움 당하고 유혹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겠다.
내가 말하여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나의 목전에 사업을 해놨기 때문이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내게 부르셔도 하나님 응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무리 살진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아무리 좋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가증한 신앙을 먼저 점검해봐라. 너희 가증한 신앙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얘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 방치해 두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하고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이 중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없고 겸손한 이게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예배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가증함,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함, 죄악의 가증함, 불신의 가증함, 내 행동에 있어서 가증한 모든 것들을 이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아멘. 주의 성령의 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다운 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가증한 신앙에 대한 책망의 말씀 두 번째 우리가 들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거짓된 행동의 모습이 있거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참 예배자의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 번에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